예전에 잠시 1년 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짧게 한 2분 30초 정도에 대한 그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년을 정리하니까 사진 몇 장에 남는 것은 한 2분 3초 되는 이 영상밖에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저희들에게 해줬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그리고 감사한 일들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뉴질랜드 대학교에서 3개의 과정을 동시에 수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현재까지 그 과정을 잘 마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미안한 부분, 죄송한 부분은 그럼으로써 제가 목회에 너무 많은 부분을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가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목회다운 목회를 해보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같이 참석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힘든 과정 중에 기도로서 함께함으로 저희 힘이 되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럴 적에 살짝 놓고 간 그 음식, 그리고 쌀, 그리고 영양제, 뭐 이런 과자, 빵,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시는 분들은 그냥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모르지만 참 신기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아이가 그 조그만 영양제를 가지고 실강의를 이렇게 했을 적에 그 며칠 후에 그 비슷한 영양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보았을 적에 굉장히 놀랄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목회를 하는 그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아이가 너무도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문고리에 그것이 달려있는 것을 볼 적에 참 그런 것을 봤을 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지 그 부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1년 동안 그 부어주신 은혜를 간증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년 전 첫 예배 이전에 토요일 날 전했던 오병이어 역사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묵상하고자 이 말씀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들었을 적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났을 적에 이전에 계셨던 분들 또 목회자님들이 두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말씀대로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교회를 일구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말이나 영어나 참 그 뉘앙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배울 적에 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excellent를 가르치는데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excellent 그랬더니 excellent가 excellent냐 그래서 excellent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excellent는 excellent 하고 뭔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fabulous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fabulous 뭐 fabulous 뭐 그러는데 fabulous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감정을 담아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뉘앙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씀대로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교회를 만드세요 라고 하는 뉘앙스하고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대로 오병이어를 만드는 교회를 만드세요 하는 거하고는 전혀 그 같은 단어 어순의 배열이지만 그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사건, 기적을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은 오병이어 하면 어떤 부분을 생각합니까?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어떤 큰 무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기적들. 만약에 제가 그런 동일한 생각을 가졌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저에게 큰 어떤 감동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5,000명 그거 먹이는 게 그게 뭐 성경에서 그게 큰 일이겠습니까? 성경 내내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일도 있었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일들이 많은데 고작 5,000명 먹인 일이 저희들에게 무슨 그렇게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다. 감동스럽습니까? 이게 좀 마음이 냉랭하시죠? 뭐 그렇게 크게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어떤 마술사가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면 조금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해 예수님 정도 수준이 5,000명 정도는 뭐 능히 뭐 크게 감동이 되지 않으시죠? 그런데 성경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6장 1절에 그 후에라고 하면서 6장 1절을 시작합니다. 그 후라는 것은 그 전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병이어가 있기 그 전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걷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병에 걸려있는 그 한 남성을 고쳐주는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그 사람이 아주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옛날부터 전해왔던 전설 때문에 그랬어요. 그 전설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고 없이 천사가 내려와서 옷깃을 져서 연못을 한 바퀴 샥 이렇게 물을 적시고 딱 올라가면 첫 번째 그 적신물에 몸을 담그는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난다라는 거예요. 참 생각해보면 그것이 허무맹랑한 전설일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먹고 자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서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지 않았나 싶다라는 것이 바로 어떤 그 신학자들의 추정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본인이 가지도 못해서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혀놔준 그 병자, 거동이 불편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고쳐주고 난 후에 바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맞추시고 자리를 옮기셨는데 그 사건이 퍼져버렸어요. 연못에 가지 않아도 저분이, 연못에 천사가 휘젓지 않아도 저분이 무언가 하니까 고쳤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같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큰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끊임없이 간 그곳에 발생된 부분이 이제 해는 뉘엿뉘엿지고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인파가 많은데 이 식사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인파에 대한 부분, 많은 무리들을 뭔가 대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성경에는 시험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신학적인 부분들은 좀 빼고 일반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겠어요. 빌립에게 얘기했더니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여기 사람들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양의 가치는 1년치 남성의 그 연봉과도 같은 금액이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남자 수만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니까 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분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무리가 모였다라고 추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안드레라고 하는 다른 제자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를 하신 다음에 다 골고루 원하는 대로 나눠줘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것을 또 모아라 했더니 모았더니 12강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무엇이 놀랍고 무엇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뻥튀기처럼 물고기를 2가지를 만들고 그리고 뻥튀기처럼 그 보리떡을 이렇게 불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놀라우십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 14절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번역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의 뜻은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아니고 그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상징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그 부분의 상징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보여지는 부풀어져서 생긴 그것을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 내면에 무언가 해프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그 어떤 무엇을 보고 그 큰 무리가 일으킨 그 5,000명 플러스 그 많은 무리가 일순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무엇, 그 모티브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우리 그 해답은 오늘 말씀이 6월절과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표현이 돼요. 그 6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또 시편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6월절은 우리나라의 큰 잔치, 추석 명절과도 같은 그런 잔치 개념이었어요. 음식을 먹지 않은 게 아니고 출애굽기 12장 34절, 12장 12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살이 안 되는 어린 양을 취하되 각각 가족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택하고 그것을 잡는다. 뭐 큰 잔치니까. 그리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도 미리 준비하고 이때는 집안에서 그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즉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봤을 적에 그 6월절 근방에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음식을 많이 준비를 했겠죠.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물고기
물고기하고 떡을 들고 왔어요. 어린아이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져왔겠습니까? 아니면 떡을 만들어서 가져왔겠습니까?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떡, 무교병이 되겠죠. 그것을 주었고, 그리고 준비해 놓은 물고기를 가지고 왔겠죠. 이날은 풍성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베데스라라고 하는 연못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있으면서 그 천사가 와서 한번 휘젓고 가는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거기서 기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하루가 아니고 1년, 2년, 3년, 몇십 년이 됐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하에 출근하는 것처럼 매 가서 그 근방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언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그 기적을,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오병이어 역사를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 특수군 군대 훈련은 12명에서 한 개조가 돼서 나가는데 그 고참들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쌀 같은 종류를 먼저 소비를 해요. 그래서 막 그 후배들하고 그 동료들하고 같이 나눠 먹습니다. 쌀 같은 거를 자기가 밥을 준다고 그래서 막 쥐고 나눠줘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고개를 하루를 지나면 그 다음 어떡합니까? 자기는 쌀이 없으니까 반찬 같은 거 조금 주고 이제 쌀을 얻어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주 기가 막히는 이유가 있어요. 쌀은 무겁습니다. 양도 많고. 그러니까 출발하자마자 쌀을 빨리 소비하고 가장 가벼운 몇 가지만 달랑달랑 들고 행군하니까 힘이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까지 남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이죠. 물이 그때는 금보다 비싸요. 올라갈 적에는 이제 다 소진돼서. 제가 이제 참 그 후배 아주 고참이 되지 않았을 때 막내였을 적에 목이 터서 털썩 주저앉은 경우가 있었어요. 10분간 휴식하면서 그 선임하사가 갖고 있던 수통을 들어서 흔들어 보니까 한 반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본인이 한 모금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전달해서 이렇게 줍니다. 고참이 먹지 않으면 후배가 먹지 않은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에 고참이 이렇게 줍니다. 12명이기 때문에 한 모금씩 먹으면 그거는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받았을 때는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난 상태였어요. 이미 넘쳐가지고 뭔가 꿀록꿀록해요. 색깔은 변해 있어요. 좀 허옇게 변해 있어요. 뭐가 미끈미끈. 그리고 고참은 얘기합니다. 한 번에 다 마셔. 원샷.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무엇을 먹었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반이었던 수통이 하나가 되었어요. 반이었던 수통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간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역사의 시작은 11절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팠을 것이에요. 하지만 보통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율법에는 축사를 한 후에 떡을 뗀 후에 그것을 먼저 제사장이 취합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축사를 하신 후에 온전히 그것을 원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감당할 만한 음식을 준비하고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12제자가 있는데 하는 일들이 다 틀렸거든요. 돈을 관리하는, 그리고 어레인지하는, 어디에 움직일 적에 하는, 다 그렇게 제자들의 직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움직이는데 예수님 끼니를 때울 도시락을 준비를 안 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죠. 분명히 준비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내어주라. 원대로 주라. 보자기가 쌓였는지 모르지만 원대로 뜯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빵이 기적이 나서 부풀어진 것처럼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뻥튀기로 만든 것보다 5천 명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본인들이 어디엔가 훔쳐놓은 물고기 2마리, 뒷주머니에 감춰놓은 떡 1조각을 본인이 먹지 않고 그 광주리에 넣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었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짓 거 광주리 몇 개 더 만드는 건 아무 일도 아닐 거예요. 멀쩡히 날아가는 새들도 그냥 떨어져가지고 음식거리가 되게 만드는, 멀쩡하게 생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먹게 하는 하나님인데 그깟 5천 명을 먹이는 게 뭐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에게 준 감동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한 명도 열애 없이 그곳에 모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척박한 생활, 나만 살고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거하면서 내가 먼저 제일 먼저 퐁당 들어가서 내가 치유받아야지라고 결심한 그들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서 12광주리를 남기게 하는 그 열쇠, 그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베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굳은 마음,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이웃의 굳은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힘들고 나도 어렵게 살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베품으로써 그 풍요의 마음이 전달됨으로써 그들의 굳어진 마음은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뻥튀기가 아닙니다. 부풀어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베풀 수 있는, 타인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한 가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배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배려하는 것 역시 사랑입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우리 하나하나 한 명들이 바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힘써 베품으로써 그 베품의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매일매일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베품으로써 타인의 마음에 열 때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1년 동안 우리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2년, 몇 년이 될지 우리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베품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베품으로써 이어진 공동체라면 우리 마음속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인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 지역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5천 명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오병의 역사를 참여하는, 오병의 기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 큰 사랑 공동체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귀한 공동체로 내년 한 해를 살 것입니다. 우리 서로 베풀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큰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 베품으로써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큰사랑교회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힘쓸 것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허락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미친 자로서 그것을 되갚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 자매와 가족을 섬기고 헌신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말씀으로 저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한 해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듦으로 위로로 나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총과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한 해를 산 것처럼 다음 한 해, 그 다음 한 해를 더욱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셔 큰사랑 공동체가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즐겁도다 이날 찬양 드리면서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손길이 하나님 복에도 주시고 하나님의 음식을 대하며 교제함으로써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 저희들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마치고 돌아가는 저희들 발걸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귀한 주님의 청지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